근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비례가 얼마나 정확히 되느냐, 이제 통계를 찾아보기는 참 어려워요. 인구조사 이제 하면 대략 20%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참된 신자가 얼마나 몇 프로나 되느냐, 이것을 따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냥 기독교 사회로 보기에는 참 어렵죠. 물론 기독교 문화가 이제 조선 말기서부터 많이 자리를 잡아서 기독교적인 문화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문화들도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입장, 기독교 박멸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는데 왜 외래 문화와 외래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한국 문화를 깨치느냐, 이런 식의 관점들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문화가 근현대 사회에 한국에 상당히 선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전통을 한번 따져보면 그 전통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한국 사람들이 주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상가모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기본적인 유교 사상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상인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공자와 맹자 사상을 유교라고 그러고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상이고요. 유교 사상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성리학, 주자학 이런 것들이 주로 11군의 계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이 학문 때문에 나눠져서 당과 싸움도 했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조선시대에 이성계가 친명원조를 세우면서 명나라가 따르고 있던 유가 사상을 따르기로 하면서 유교가 도입되고 불교를 이렇게 배척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유교 전통이라는 것도 이것 알고 보면 500년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교가 그 전에 있었으니까 불교가 우리나라 전통 종교인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역시 신라 시대에 우리나라 국교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신라 시대 고려 시대까지 합쳐도 1000년이 채 넘지 않는 세월을 통한 우리나라 불교 역사를 했고요.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도 역시 다른 아프리카라든가 다른 동남아 다른 국가들처럼 토테미즘 신앙이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이 여전히 한반도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월교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류 역사부터 한 4000년을 본다 해도 우리나라가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해서 5000년 역사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500년 정도도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통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신앙이 결코 서양 문화나 서양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외래 종교가 아니에요. 정확히 외래 종교적인 성향으로 보면 외래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외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신앙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봐야 돼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리 잡았지만 시작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서양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아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부터 시작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노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의 최초 조상이었던 노아로부터 갖고 있던 신앙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 이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산에 있는 참성단을 얘기하기도 하죠. 보통 일반적인 제단이라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거나 그렇기 때문에 남향이나 동양 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성단은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아세요? 서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이 어디입니까? 민족이 이동해 왔던 원류가 바로 서쪽이고 그쪽이 예루살렘이 있는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찾는 거지, 우리 원래의 신앙을 찾는 것이지, 우리가 한번 500년, 1000년 이 정도를 갖다가 숨겼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전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국적인 상황, 우리 전통을 지금 찾아가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휩쓸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정말 찾아야 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길갈의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모든 패턴을 이어받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근데 이 세대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롯되었는지를 참 잊기가 쉬운 상황이었어요. 그냥 정복전쟁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길갈에서 결단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갈의 결단이라는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는데, 길갈의 결단의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의학도 발달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수술할 때 마취도 하고 또 수술한 이후에 이제 이런 진통제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단체로 수술받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당시로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진통제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진통제도 있긴 있었겠죠. 근데 지금처럼 약을 딱 몇 달 먹으면 다시 이렇게 통증이 가라앉고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막 전국전쟁을 시작한 상황 속에서 위생 개념이 이런 것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당시에 20살 넘은 모든 그런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라라고 명령하셨던 사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 할례를 행하였고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아브라함의 정석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었겠죠.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것을 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잘못 할례를 시행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해라라는 것은 이건 마치 죽어라라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 전쟁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죽일 때 썼던 방법이 이거였거든요. 자신의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 좋다. 내 동생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할례 행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시키니까 너희들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아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들어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지금 전국 전쟁을 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여신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백성이 일원이 된다는 것에 겉으로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결코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약 율법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할례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분리된 사람들인가를 그들을 판단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할례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세례를 왜 받습니까?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하나의 의식이고, 우리가 매월 첫 주에 행하는 성만찬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그 모든 고통과 십자가 사건을 결코 잊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보여주는 외식적인 어떤 형태의 형식일 뿐이지, 그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의 죄악을 전혀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회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없이 참석하는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할례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레미야 때에 남유다 백성들은 타락할 때도 타락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때에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치는 그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멸망당해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몇 번이나 외치고 임금조차도 가슴을 찢으면서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종교 개혁 정책을 펼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꼼짝하지 않는 세대가 예레미야 세대였어요. 왜? 자기네들 먹고 살기 편하고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더니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멸망에도 자기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멸망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성전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남유다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절대로 집에서 치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남유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당 그 성전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엮어서 못 받겠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린다고 내가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해요. 이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렸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내 마음속에 있는 가죽을 베어버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폐역했던, 지금까지 자기들은 늘상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하던 타성에 젖어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던 그 백성들에게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우상숭배나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병행되어 왔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농사의 신은 농사의 신이고, 다산의 신은 다산의 신이야. 바알은 바알대로 섬기고, 아세라는 아세라대로 섬기고, 여호와는 여호와대로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다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할례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는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교회 이론이 되었는데 아직도 율법적인 성향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방 사람들 중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의 행위 그대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이방 사람들이 따졌겠죠. 그래서 막 논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겉으로 행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떠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행동하는 성도들인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표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에 술 탄든 술에 물 탄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은지 구별도 잘 되지 않냐고. 제가 신방을 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항상 듣는 얘기 중에 가장 불편한 소리가 뭐냐면 교인들이 더해요 이런 소리예요. 근데 어디 가나 더해요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가마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서 명백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의 결단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 강조하는 이단 종파가 있어가지고요. 명백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종파와 같은 유월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이제 전도할 때 유월절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월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습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진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었던 그 일들을 예비적으로 미리 보여줬던 예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래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는 영어 단어인데요. 파스오버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단어를 구별하면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뜻인데 왜 넘어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있는 표식을 보고 넘어가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철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넘어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해방되었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 중에서 분명히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였고 그때는 그들이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구출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 정도는 지켰는데요. 38년 정도는 이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감격이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애국 땅에서 노예와 같은 그런 삶, 신분 낮은 삶을 그렇게 척지내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비록 40년이라는 어려운 기간들을 지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주시고 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6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시선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마냥 감사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아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적인 복음 답안을 가지고 그래도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애국의 어떤 그런 그 포로된 생활로부터 풀어주시고 그런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우리가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면 감사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직접 들어가 보세요. 우리는 정착 생활 하잖아요. 뭐 이렇게 태풍이 불어서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농사도 짓고 정착 생활을 하고 일정한 수출을 가지고 우리는 안정적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집을 지어놓지 못하고 텐트 짓고 살면서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도 모르고 물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하지만 이게 안 내려올 수도 있고요. 메추라기가 확 몰려와가지고 막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많이 먹기도 하지만 메추라기 말고 다른 고기도 먹고 싶잖아요. 그렇지. 네. 매일 닭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먹고 싶겠습니까? 만나도 맨날 똑같은 거 먹어요. 먹고 싶겠습니까? 물도 막 펑펑펑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죽겠어요. 불평 몇 번 하면 하나님 밑에 물을 터뜨려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주변에 자녀들만 있지 않습니다. 한 300만, 400만 정도 되는 대단히 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변에는 이미 왕국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군사를 갖고 있는 아말렉인이 모함인이 이런 나라들이 잔뜩 있어요. 언제 쳐들어서 자기네들 몰살시킬 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까?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의 형편을 보면 불평, 불만거리가 많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보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더 쉽게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한번 뒤돌아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교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좋은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보고 살아갈 수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막막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틀어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것처럼 거기까지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당량의 찬송가를 쓴 제니 파인 제인 크로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상당수가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유명한 찬송지를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크로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녀의 찬송시를 그녀의 상황과 비추어서 보면 정말 더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찬송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평생 그런 감사를 주의 음성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일세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건 그녀의 삶이 아주 평탄하고 행복했을 것만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녀는 맹인이었어요. 근데 왜 맹인인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있으면 좀 더러워하죠. 그게 아니고 태어난 6주가 되어서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감기 부작용으로 인해서 눈이 빨갛게 부어 올랐어요. 그 의사가 돌팔이었던지 겨자를 갈아서 눈에다 바르면 낫는다고 처방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지독한 겨자를 갈아가지고 눈에다 발라서 실명되고 말았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12살 때 그녀의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도 참 충분한 그런 일입니다.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닌데 가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의사가 잘못 처방하는 눈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일찍 데려가고 난 이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집을 무려 엄청나게 썼어요. 그 시집을 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시집을 통해서 찬송가가 지어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수의 찬양시가 그녀에 의한 것이다 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불평하는 것들을 보면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요. 근데 오히려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더 감사하는 경우를 충분히 많이 봐요. 여기에 있던 크로스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손명희 시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없는 거에 나에게 주셨다라고 찬양하는 시인이 바로 손명희 시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간의 결단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집을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길갈에서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을 만든 거예요. 근데 미가엘이 누구 이름으로 왔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발표하고 결국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지금 해나가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리고를 비롯해가지고 남군불락의 그런 여러 성읍들을 난민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치고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여러 전쟁 경험이 있었지만 공성전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쳐들어오면 그들과 광야에서 싸우고 이런 것만 해봤지 성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상당한 두려움이 앞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동일한 체험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여호수아만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매우 지금으로 따지자면 참 얍삽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얻고자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태어날 때는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뒤지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원래 그 형이 힘들 때를 노려가지고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팔므로 인해서 장작권을 사오고 어머니와 공부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삼촌의 양을 칠 때도 자기만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실은 그것은 자기가 머리 굴려서 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다움하다고 아름다운 게 태어나니까 유전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재산을 굴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에 다른 사람 숨기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네, 사기꾼들이 편하게 자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게 자면 될 것 같습니까? 네, 사기꾼들은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그런 정신장애, 소시오패스라든가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질환이 있지 않는 이상은 편안하게 잠 못 자요.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그게 언제 들통날지, 또 먼저 와서 그 나한테 거짓말 당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해코지할지 그걸 모르잖아요. 상당히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기꾼이죠. 야곱은 사기꾼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등쳐먹는 걸 다 했어요. 불안했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건 돌아가긴 했는데 이제 누구 때문에 겁나는 겁니까? 예, 도망 나올 때는 삼촌 라반 때문에 겁이 났는데 그것을 대충 이렇게 떼어넘기고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자기 애서를 만나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재산을 먼저 보내고 자기 가족까지도 먼저 보내고 죽으려면 죽고 가지려면 다 가지고 자기는 죽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는 약국가는 나루에서 누구랑 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사였죠. 밤새도록 싸웁니다.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도저히 이 사람이 야곱과 싸우다가 이 사람 고집이 너무 세서 안 되겠으니까 넓적다리죠. 지구내경 고갈절이에요. 고갈절을 탈불시켜요. 그 고관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죠? 이게 탈불되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힘을 쓸 수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제서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세우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다 내려놨을 때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기드온도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많다 그랬어요. 단지 몇 명만 나눠놓고 300명만 나눠놓고 사람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사업가를 잘 아시죠? 주식에 투자하는 이제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주식을 투자를 잘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이제 빌 게이츠가 가장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이 워런 버핏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도.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그 자선 경배를 하는데 무슨 경배를 하냐면 이 워런 버핏이 뭐냐면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자신과 한 끼 식사를 기회를 경배해 주십니다. 나랑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경배를 붙입니다. 근데 낙찰이 얼마에 된지 아십니까? 2014년도에 낙찰된 주인공인 그 워런 버핏과 그 점심 식사 한 번 하는 그 경매가가 싱가포르의 사업가였는데 무려 우리 돈으로 22억 원이었어요. 워렌 버핏하고 한 번 만나서 식사 한 번 하겠다는 것이 22억 원.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뭐 나한테 뭐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유명한 사람 한 번 만나서 식사 한 번 하는 거죠. 근데 이 싱가포르의 사업가는 왜 그랬을까요? 워렌 버핏이 뭐를 잘합니까? 투자를 참 잘해요. 사업도 잘해요. 그래서 자기도 사업가라서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한번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자기 경험을 한번 이것이 22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거죠. 이 경매에 낙찰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엇을 하냐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냐면 식사 메뉴 어디서 식사냐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하얀 식사를 하냐 관심 없어요. 관심은 뭐냐면 오로지 워렌 버핏을 만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에 22억을 용맹가로 낙찰시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워렌 버핏보다 더 위대한 분을 마음껏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박을 준 거예요. 그냥 불살도 없는 사람, 이 사람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워렌 버핏도 투자인 것도. 그런 사람 한번 만나겠다고 22억원을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워렌 버핏을 만난 사람이 그 이후에 사업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우리가 처음만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길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결단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할례를 행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고 그러한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확신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강화초대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곧바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그분의 주신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